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7월 15일 월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답변은 그분의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답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 선언은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에 상응하는 응답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수사적 질문은 어제 예레미야의 고백이었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나이다에 상응하는 응답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얼핏 보면 매우 절망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 선언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죄에 대한 고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2장 전체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혹은 더 큰 문맥인 위로의 책으로 불려지는 30장에서 33장의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장 뒷부분에 가서야 우리는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는 그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일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28절과 29절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심판 선언입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불리타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모르시는 분의 결정이기에 성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점령으로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점령군은 성에 불을 질러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성의 심판은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제사뿐 아니라 사적 공간인 지붕 위에서 바알을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릴 정도로 우상 숭배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30절에서 35절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실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 줄곧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을 떠나 육체에 불과한 자들의 제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뿌리 깊은 반역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자리 잡은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노여움과 분만 일으켜왔다라고 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이 무의미해졌기에 마지막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앞에서 성을 치워버리기로 하십니다. 31절 마지막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는 치워버린다의 의미입니다. 32절에서 33절은 악의 편만을 고발합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악행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2절 하반절에는 죄를 짓는 이들의 범위를 나열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총체적으로 악에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물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에서 유다의 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온갖 악을 저지르며 여호와를 화나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불순종은 의도적이며 의식적이었습니다. 33절 그들은 여호와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이고 그분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그들의 악의적이며 의도적인 불순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과 백성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 축복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등돌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등을 돌린 백성에게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 줄곧 가르쳤지만 이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3절에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는 여호와께서 이들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되돌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불순종이 이들의 유일한 답변이었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이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더럽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의해 당신 집에서 우상들과의 동거를 강요받으신 겁니다.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면 성전 밖의 형편이 어떠할지는 뻔했습니다. 우상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내준 자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을 두르고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가 바알을 위한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희생 제사가 여호와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 라는 하나님의 항변은 사람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여호와 신앙의 일부로 왜곡해서 따른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답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떠오르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전에서부터 주변의 골짜기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의 역겨운 짓거리로 온통 더럽혀졌는데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셔야 하는가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27절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에 그 할 수 없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지독하고 오랜 죄 속에 있는 백성을 심판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일까? 이런 질문들의 온전한 답은 이 회복의 책으로 불려지는 30장에서 33장의 마지막에 가서야 선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 지금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레미야 시대의 신앙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지붕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은밀하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묵상해 봅시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는 우상 숭배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우상처럼 세상의 독소가 우리 교회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지 않은지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얼굴에 등을 돌리며 완고함으로 버티고 있는 자신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 상황의 고발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크고 놀라운 일, 영원한 언약은 이처럼
마주하기 싫은 죄의 어두운 실상에서 출발한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었다면 바로 죄악에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답변의 시작 지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 희망 없는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답변은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런 아픈 현실을 직면한 이들이 하나님의 답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스라엘의 죄와 밑바닥 이야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나와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지점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등을 돌리며 내가 원하는 소리만 반응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교회의 어둠을 정직하고 겸손히 아뢰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